우리 이렇게 손 앞으로 뻗어서 흔들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리 집사 대표로 유소희 성도가 간증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려보십니다. 여기다 하시겠어요? 이게 나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리집사 교육을 받은 유소희입니다. 사실 저의 마음에는 교회 직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반 훈련도 직분을 받는 일도 다른 핑계 속에 숨어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어머니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아주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3남매를 홀로 키우신 집안의 가장이셨던 어머니는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저에게는 어머니의 그 믿음이 강요로 느껴졌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서서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첫째 딸 시은이의 문제였습니다. 시은이는 태어나서부터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엔젤만 증후군 희귀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세상은 무너졌고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제 마음속엔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온 곳이 새소망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저는 아마 성경 속의 그 많은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며 기도해주는 목장 식구들을 만나게 하셨고 시은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교회 식구들의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제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시은이로 인해 감사로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시은이가 누구보다 학교 생활을 즐겁게 사랑받으며 할 수 있게 모든 상황을 인도하셨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시은이와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어머니의 예배 생활을 닮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배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싶었지만 마음과는 달리 저의 바쁜 삶에 피곤함에 뒤로 미뤄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서리집사 교육이 시작되었고 목사님과의 교육은 어려운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 1주차, 2주차가 지나면서 저에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에서는 신기할 만큼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던 말씀이 제 삶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고, 어려운 걱정 가운데에도, 마음이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불쑥불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교육기간 저희 가정에는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해왔던 남편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 서리 집사의 교육 시간은 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간증 좋지요. 네. 말씀이 불쑥불쑥 나를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아픔을 오픈해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해주신 우리 유소희 성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목자를 1부 때 시상했어요. 우리 김진숙 집사님 기쁜 목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분가도에서 아멘 목장 또 송재 집사님이 세워지고 또 최은영 윤순 집사님이 또 새가족 팀으로 일하고 또 유소희 성도가 오늘 서리 집사가 되어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남편이 또 예배가 회복되고 저는 목장의 본질은 사람이 사람을 낳고 성도가 성도를 낳는 제자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기에 우리 김진숙 집사님을 모범 목자로 시상했습니다. 이곳에는 없지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학교가 오늘 12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고요. 봄소풍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이룸 청년부 아우팅이 좀 있고요. 할렐루야 성가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하면 제가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금요일은 환우 집중 기도회로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우 집중 기도회. 그래서 환우 가족들하고 환우들은 제가 금요 기도회 후에 직접 안수를 좀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환우분들은 좀 사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폴트립의 복음 묵상 4월 추천 도서로 제가 기증했는데요. 책이 두꺼운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성구들을 빼면 되게 얇은 책이에요. 폴트립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라디오 칼럼을 모아놓은 책이라서 너무 다 짧고 쉽습니다. 진짜 쉽고 은혜가 넘치니까요. 우리 폴트립의 복음 묵상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강하고 양성 목장이 고추장찌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인원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아프시고 연로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좀 평강하고 양성 목장 식사 준비는 온 교회가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설거지는 한 60명 정도가 투입돼야 되니까 우리가 좀 꼭 오늘 이 평강 양성 목장 식사 준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소식인데 지혜 목자이신 우리 심은숙 집사님께서 유치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한 내복 18벌을 기증해 주셨어요. 박수로 이렇게 또 감사해 주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이제 날은 따뜻해지지만 지금 드리면 또 겨울에 쓸 수 있으니까 혹시 심은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선착순으로 내복을 통해서 또 복음의 손길들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새 가족이 3분이나 오셨죠. 우리 이항숙, 정정아, 최재영 이분들을 환영하고 또 저희 식구가 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3분이 등록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을령, 우리 박정자 원사님 인도하셨어요. 어디 계신지 한번 이렇게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4년 만에 나오셨다고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4년마다 나오시면 안 되고 이제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정재호 학생을 또 우리 지혜성 전사님 전도하셨어요. 우리 가족인 것 같아요. 이혜영 성도님하고 우리 이혜영 성도님하고 정재호 학생 어디 있죠? 네, 손 한번 들어.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3단지에 사시네요. 301동. 예, 3단지 우리 교인들은 촘촘하게 이 그물을 짜서 우리 이 가정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대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입교하고 세례를 받고 지난번에 이렇게 또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여했어요. 참 이렇게 성찬의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고자 함께 인도해주고 관심 가져준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성찬의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확실함.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유독 이뻐했거든요. 사람이 보면 이쁨밖에 생겼잖아요, 그죠? 되게 이뻐하셨는데 황창익 선생님이라고 남자 선생님인데 나이 많으셨어요. 제가 한동안은 스승의 날 잊지 않고 찾아갔는데 지금은 좀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그때도 나이가 좀 있으셔갖고 굉장히 저를 이뻐하셨어요. 기억나는 건 수업이 끝나면 꼭 저를 불러서, 지금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카치 캔디라고 있죠. 그 진한 맛 나는 그 커피 맛 나는 그거 2개를 항상 이렇게 제 손에 쥐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안 줘요. 저만 주셨어요. 얼마나 저를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선생님에게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 그때의 큰 실수지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한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그 일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제 선생님 나를 싫어하겠구나. 선생님 나를 이제 미워하시겠구나.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나고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울먹이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손에다 말없이 스카치 캔디 2개를 쥐어주셨어요. 매번 주신 사탕을 먹었는데 그건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뭔가 뭉클 느껴지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나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웃으시면서 스카치 캔디 2개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참 그런 우리 선생님 어디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찬식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매번 은혜를 잊어요. 현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라는 실망감 때문에 매 순간 사실 은혜를 잊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포도주가 피라는 것을 믿니? 이 떡이 내 몸이라는 걸 믿니? 그 믿음을 내가 주고 있으면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 성찬은 날마다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실제적으로 스카치 캔디 같은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변함없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고 있단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포도주를 피라고 하고 이 전병을 몸이라고 하면 믿겠어요? 근데 우린 믿어지잖아요. 아멘? 그 믿음을 지금도 성령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9장도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됐고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 군대로 사용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 아킬레스건이 다 끊겨서 완전히 장애인이 되었고, 임신한 여자는 배가름을 당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땅이,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사로잡힌 자들 소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생존하였습니다. 완전히 절망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밥 먹어라, 결혼해라, 거기서 안착하고 그 사람들 축복하면서 살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변함없는 은혜. 내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까 간증에 너무 잘 묻어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함이 삶의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있죠. 할렐루야. 성찬은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은혜 가운데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실제적인 은혜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자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은혜의 확실함은 내일을 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확실함은
내일을 살게 합니다. 5절 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포로 생활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정착해 살아라. 2010년 이정범 감독의 원빈 주연의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저를 너무 닮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대화가 나와요. 제가 어제 연습했거든요. 너희는 내일만 살지. 오늘 아이고 안 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내일을 살지. 난 오늘만 산다. 내일을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에게 죽는다. 원빈은 사고로 인해서 자기 부인과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밖에 안 산다. 근데 니네들은 희망이 있어서 내일을 살지 오늘만 사서 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니네들은 나한테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오면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간증에 묻어 있잖아요. 큰 아픔 가운데 내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은 나를 함몰시킬 것 같고 이 문제는 나를 그대로 주저앉힐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오면 오늘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밥을 안 먹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웃질 않아요. 그리고 삶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믿음이 자라고 이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히 떠날 수 없다는 걸 매 순간 확인하면서 매 순간 경험하면서 매 순간 붙들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 순간 확인하고 날마다 붙들고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내일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손주 손녀들의 결혼식에 다 참여해라. 내가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성, 변하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은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준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지금도 믿게끔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연합되어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일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 드세요. 농사 지으세요. 집 지으세요.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칠순잔치에도 가십시오. 뷔페도 가시고 웃기도 하세요. 우리는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확실함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확실함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얘기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운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출발점을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겠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어? 출발점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점쟁이도 가서 구하지 말고, 완전 절망이잖아요. 사람이 절망이면 점쟁이한테 묻고 싶거든요. 힘들 때 꿈꾸면 의미를 막 부여해요. 제가 아무리 들어도 별게 아닌데 거기 막 의미를 부여해요. 힘들 때 꿈꾸면. 뭐 꿈에 개가 4마리 나왔는데 4마리가 갑자기 날아갔대요. 그게 무슨 꿈이냐고. 개 꿈이죠. 개 나왔으니까. 근데 힘들 때 꿈꾸면 막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누가 막 무슨 얘기 확신 있게 하면 거기에 막 마음을 쏟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취의 능력과 의지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흔들리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 삶의 근원을, 은혜의 근원을 우리에게 둬서 그래요. 우리는 변하거든요. 우리는 잘해주면, 열심히 누가 잘해주면 좋아하고, 열심히 잘 안 해주면 싫어하고, 우리는 변덕스럽거든요. 사귈 때는 죽지 못하게 사귀는데,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길거리에 어떤 커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안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는지도 모르고 서로 막 좋아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헤어지면 쟤네가 어떻게 될까? 뭐 서로 완전히 원수죠. 전화번호, 카톡 다 차단하고.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보시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매번 흔들리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보는 거예요. 나도 변하니까 너도 변하겠지. 나한테 정성을 쏟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너도 그러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확실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긍정의 힘도 아니고요, 선포도 아니고요, 뭐 목사의 호통 듣고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몸과 살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라서 준 것이 아니요,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의 결정이셨습니다. 그분의 결정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분의 결정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결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이며 완벽하며 떠날 수가 없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서 진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된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이랬을 거예요. 삶의 무너진 성벽 앞에서 주님 뭐 하십니까? 주여 주님 뭐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을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함은 끝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내일을 소망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절망이에요.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갔고 다 죽었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인자를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세계사나 고고학,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한 나라가 완전히 괴멸되고 나서 한 세대 100년이 가기 전에 70년 만에 완전히 회복된 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70년 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확실함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의 확실함은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확실함은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합니다.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황창익 선생님이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변함없이 스카치 캔디 2개를 쥐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망했지만 나를 의심하지 말라. 너희는 회파됐지만 염려하지 말라. 변함없이 찾으면 너희를 만날 것이다. 변함없이 구하면 응답할 것이다.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화평이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방식인 좋음으로만 드러나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보면 사랑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침묵으로 드러나죠. 자기 나 화났어 말 안 할 거야.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시댁에는 20만 원 보내고 우리 집에는 5만 원 보낼 수 있어? 나는 말 안 할 거야.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도장 찍어 이렇게. 사랑은 거절로도 나타납니다. 엄마 친구하고 놀러 가게 돈 주세요. 안 돼. 너 지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 안 돼. 거절로도 나타나죠. 사랑은 징계로도 나타납니다. 이놈의 새끼 일로 와. 아빠 인삼주에 손을 대면 어떡해? 맞고. 불편함으로도 나타나지요. 낯섦으로도 나타납니다. 절망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번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야 된다고 착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사랑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 안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맞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화평이다. 부르짖으면 변함없이 응답할 것이다. 구하면 변함없이 너희를 위로하고 도울 것이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무서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확실한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절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낯섦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면서 내 믿음이, 내 이 성찬의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창조주와 조물주, 전능자의 은혜 가운데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함께 있음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침묵하면서 잠깐 오늘 성찬식에 오늘 말씀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확실성을 누리는, 그 연합을 누리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함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